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날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님 찬양하며 나갑니다.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데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데.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만 예배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깨닫는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때에 살아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 홀로 모든 존귀와 찬양과 영광 능력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만 높여드리게 하시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4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거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하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90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터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차별 없는 사랑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종류의 벽들이 존재하지요. 인종, 종교, 학력, 경제, 성별, 세대 등.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을 닿게 하고 또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데 가로막는 벽들이 있습니다. 이런 벽들은 때로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48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살펴보면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 차별의 벽들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닫힌 마음을 열고 사랑으로 서로를 포용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삶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명절에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중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 한국과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어려움을 직접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한국에 왔기 때문에 이 언어의 장벽 때문에 직장에서 정말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분은 또 문화 차이가 너무 나서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게 아주 어렵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고향에 못 들어갔으니까 위로하고 하는 이런 시간들을 나누고 봉사활동을 할 때 나는 봉사활동에 참여했지만 사실은 그들에게 도움을 줬다기보다는 이 땅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제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낯선 땅에서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희망을 잃지 않는다는 거고 그리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강인한 모습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가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17절은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했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자기가 본 환상의 의미 그러니까 하늘에서 두루마리가 내려와서 그 두루마리 보자기에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깨끗하게 했으니까 뭐라 라고 하셨던 그 환상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를 못하고 마음속으로 의아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율법적인 사고방식, 유대인이었으니까 당연히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새로운 계시가 임한 거예요. 이 율법적인 사고방식과 새로운 계시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19절에 가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환상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는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명확하게 지시를 내리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명확한 기도의 응답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딱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여라 라고 응답 주신다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응답 받기가 쉽지 않지요. 지금 살아가는 시대에 그렇게 응답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정말 흔치 않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 환상에 대해서 명확한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 음성을 듣고 나서 내려가라 라는 명령을 따라서 이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겸손함으로 이방인들에게 나아가라 라고 하는 성령의 촉구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유대인의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이제 이 이방인들과 함께 가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17절에 가면 좀 길지만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라 하나이다. 백부장의 종들이 와서 고넬료의 종들이 와서 베드로한테 하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파견되어 온 이들의 말을 고넬료에 대한 말을 들었는데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넬료가 누구예요? 로마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에게서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만난 고넬료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행을 베푸는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행을 베푸는 존경받는 사람. 이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시피 교회의 이 신용도가 땅에 떨어져서 아주 실추되어져 있는 시대죠. 근데 이걸 회복하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세워왔는데 실추되는 건 한순간이었거든요. 이걸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차츰차츰 회복해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고넬료처럼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3절에 가면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요바로 갈새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갔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들어와서 따뜻하게 환대를 했다는 거죠. 이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 받은 대로 내가 사양하지 않고 여기 왔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적인 제한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을 지금 존중한다라는 자신의 깨달음을 지금 가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34절에 가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 베드로가 성령의 응답을 받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이방인들도 다 형제들로 받아들일 준비가 된 거죠.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만일 이때 베드로가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도의 마음을 갖지 못했다면 복음은 우리에게까지 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나라는 사람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아셨나요?
아마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는 19이 돼서 대학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들었거든요. 여러분도 다 그러시죠? 누군가가 어느 순간에 나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한 번도 아니야.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한 번 딱 말하는데 내가 그때 오늘부터 교회 다닌다 하고 결정하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안 그러셨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이 은혜를 입게 된 건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십니다 라고 증언합니다. 이어서 40절 41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다 라고 전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장으로 재판장으로 임명되셨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43절에 가면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라고 전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누군가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다고 한다면 오늘 베드로가 말한 이 본문 40절, 41절, 42절, 43절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면 됩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라고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 동안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베드로가 가서 무슨 안수를 한 것도 아니고 복음 그 자체를 증거하는데 성령이 그곳에 임했다는 거죠. 46절에 그 증거로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었다. 들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고넬료의 가족들이잖아요. 그렇죠? 로마 사람들이 베드로를 초대해서 복음을 들었는데 거기 성령이 임하고 갑자기 그들이 방언으로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거죠. 저 유대인 베드로가 로마 말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도 신기해요. 그렇죠? 유대인 베드로가 로마 말을 어떻게 했을까? 저는 여기 안 써 있으니까. 근데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다고.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초대했는데 가서 보니까 중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 말로 전했는데, 한국말로 전했는데 중국 사람들이 갑자기 성령 받고 막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전한 자신도 깜짝 놀랄 일이고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은 더 놀랄 일들이라는 거죠. 47절에 가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겠냐. 성령 세례 이미 다 받았는데 뭐 물 세례는 그냥 기본이지, 그냥 다 세례 줘 라고 하고 세례를 막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때 이방인들에게 임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차별 없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그 명백한 증거를 봤기 때문에 그냥 세례를 주자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고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여기 머무르면서 또 말씀을 듣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베드로를 유대인한테 일제시대로 말하면 일본의 높은 고위 관직에 어느 있는 가족이 자기들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조선의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을 데려다가 예수에 대해서 듣고 전부 성령 받고 갑자기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는 더 있다가 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잘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첫 번째는 차별의 벽을 허물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과 편견을 버리고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로 여길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피부색, 국적, 성별, 학력, 경제력 이런 것들로 사람 판단하지 말고 그들 안에, 그들 내면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들의 내면을 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주저했겠어요. 베드로가 유대인인데 로마 사람한테 가가지고 지금 복음 전하라고 하니 얼마나 주저했겠냐고.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할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거죠.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은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틈이 나면 그냥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 줘야 하는 거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딱 봤을 때 와, 되게 무섭게 생겼어. 조폭 아저씨인가 봐. 안 돼. 이렇게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거야. 저 사람은 막 단박에 거절할 것 같아. 때릴 것 같기도 해. 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판단을 하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저 같은 사람도 예수를 믿었는데, 그쵸? 나도 예수를 믿었는데 누군들 믿지 않으리라 라고 여기고 증거해 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지혜가 있다면 그걸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매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도하러 나갈 때 만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나가요. 네. 매일 나갈 때마다 기도하고 나가요.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들어야 할 영혼들은요 항상 있어요. 네. 비가 오는 날도 나가 우산 쓰고 우비 입고 나가도 들을 사람들은 항상 있어요. 내가 안 나가서 그렇지. 네. 근데 지난주에는 억수로 진짜 비가 엄청 오는 날이 있었잖아요. 못 나가겠더라고. 또 내려갈 거야. 그래서 그날은 못 나갔어요. 정말 못 나갔었거든. 그런데 집에 이제 돌아가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나갔으면 누군가 만나서 예수의 이름을 들을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내가 안 나간 말 뿐이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어려움을 나누고 따뜻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안에서 그거를 실천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있어요. 우리가 눈을 안 돌려봐서 그렇지 많아요.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노력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까 박정국 원사님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잠깐 얘기했는데 밖에 나가면요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 항상 있고요. 그리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과 환경 때문에 이제는 교회 안 다녀요. 사람 때문에 싫어서 안 다녀요. 목사 때문에 싫어서 안 다녀요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목사 때문에 싫어서 안 다녀요 하는 얘기 막 들을 때는요 제 얼굴이 막 뻘개져요. 창피해가지고. 와, 내가 그런 것도 아닌데 다른 목사들이 그런 건데 나가 왜 이렇게 창피한지 모르겠어. 와, 너무 창피해. 그렇게 돈을 밝혀요 뭐 이런 얘기하는
너무 창피해 죽겠어. 그러면서 제가 건빵하고 물티슈하고 2개 딱 가져가가지고 계속 드리거든요. 지금 한 5달째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궁금해서 계속 물어봐요. 왜 자꾸 계속 그냥 주세요? 그냥 주거든요. 그냥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거밖에 제가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본인들이 궁금한 거야. 계속 그러니까. 한 더 번 하고 그만둘 줄 알았는데 5달째 계속 나와서 이러고 있으니까. 그럼 예수님 잘 믿으시라고요. 그럼 이제 본인들이 찔리는 거야. 교회를 안 다니는데 지금. 가전에는 다녔는데. 근데 지난 주중에는 그 아저씨들 맨날 한 5명 모이셔서 이렇게 하시면서 간식 드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궁금한 게 있대. 처음으로 5달 만에 물어보시더라고요. 궁금한 게 있는데, 그래서 뭐가 궁금하시냐고. 이 얘기 저 얘기 해가지고요. 1시간 동안 설교했어요. 노방 설교. 아주 지금 거기 막걸리하고 맥주하고 같이 막 섞어서 드시면서 뜯어 먹으면서 계신데 예수님 믿으시라고 한 분 다 드리거든요. 질문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다 보니까 1시간, 그냥 1시간이 지났어요. 5시에 나갔는데 교회 왔는데 6시가 다 됐어요. 원래 한 15분이면 다 끝나거든요. 설교를 1시간 했어요. 아저씨들이 그 의문점, 진짜 복음이 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진짜 복음. 심지어는 거기 앉아있는 아저씨들 가운데서 한 분은 교회를 다니셨는데 안 다니시는 분, 이분은 아예 안 다니시는 분, 그 다니셨는데 안 다니신 분이 그 아저씨한테 교회 가라는 얘기야 지금. 예수 믿으라는 얘기란 말이야. 서로 얘기를 하셔. 저는 그분들도 하나님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나오면 좋겠죠, 그렇죠? 뭐 다른 데 가서 또 예수 믿으면 어때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만나면 되는데 못 만나는 게 문제지. 그렇게 전해줬는데 5달이면 몇 번 들었겠어요? 매일 가서 얘기해 줬는데, 그렇죠?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잖아요. 이제 30일씩 아니, 그러니까 월요일 빼고 주일 빼고 이틀 빼고 한 달이면은 뭐 한 25일씩 해가지고 5개월. 그러면 매일 얼마나 들은 거예요, 예수님들하고. 귀에 딱지가 안 적겠지.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영혼들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의 빚을 지게 하는 거죠. 이게 사랑의 빚을 지게 하는 방법이에요. 궁금해 하셔, 막 전부 다. 왜 자꾸 주냐? 매일 나가는데 매일 주. 그래서 제가 매일 주면 매일 받으셔서 매일 드세요. 왜 자꾸 주냐? 예수 믿으라고 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친 마음을 열고 차별 없는 사랑을 실천해라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율법과 편견, 세상의 기준으로 쌓아 올린 모든 그 벽들을 다 허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넬슨 만델라 대통령 아시죠?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 만델라 대통령이 27년간 감옥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그분을 탄압했던 백인들을 용서하고 화해를 선택하십니다. 흑인과 백인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인종차별 정책이 폐지가 됩니다. 만델라 대통령의 삶은 용서와 화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삶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고요. 세상의 모든 편견과 차별과 분열을 다 극복해내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그 주님의 은혜와 평강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결단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단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 바라볼 때에 차별의 벽을 허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날마다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새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 높이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우리는 얼마든지 차별의 벽을 허물 수 있고, 우리는 얼마든지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날마다 예수의 이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복음을 듣고 주 앞에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